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나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사건과 그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는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기까지 고민을 하셨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땀과 땀이 피가 같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자체가 상당히 힘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넘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가장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장을 보여주는 귀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기도 가운데 아주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도를 하고 들어왔더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배반하러 갔기 때문에 없었고요. 11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세 제자들 제일 예수님과 가까웠던 세 제자들을 데리고 좀 더 멀리 가서 그 기도를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이 세 제자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1시간 후에 와 보니까 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잘만큼도 하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날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맨 마지막에 만찬까지 우리가 아는 성만찬, 그 유월절의 만찬, 그 만찬까지 있고 이제 밤늦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들어와 봤더니 제자들이 특별히 제일 가깝다고 하는 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1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이 육신의 연약함, 그들이 피곤하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일들도 많죠.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그 연약한 한계에 미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려고 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자꾸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파트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세례 요한이 배반해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험이 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그리고 1시간 더 예수님은 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또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번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서 1시간 동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두 번째 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또 3번째로 가서 기도했을 때도 똑같은 기도로 예수님은 그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3번이나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스러운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계속 와 보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한 후에 와 보니까 그들은 계속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성경에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그 부분의 한 가지가 한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게 4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가 이게 질문 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도 너희들이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3번이나 왔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자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와 함께 그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자고 쉬라가 아니라 아직도 자고 있고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 다음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못할 수 있는 거죠. 3번이나 그랬으니.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왜 3번이나 똑같이 이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몹시 원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기도했던 것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예수님의 생각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답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오면서 심지어 그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전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고민해서 피와 땀이 흘리는 그 기도를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하면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넘기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졌던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면 그 믿음,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했었다면 기도했었겠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연약함은 예수님도 아셨지만 3번이나 그들에게 찬스를 같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찬스를 자주 주셔요. 그리고 3번이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찬스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누구를 우리가 보면요, 그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힘들어도 해보고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 하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한다 하더라도 육신에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과 이렇게 부탁하신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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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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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